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21년 3월 21일 오늘까지 3년 4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 마음에 만성동 비전센터에 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오늘 입당 예배 드리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동안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해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의 집인 이 비전센터를 완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저께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기간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또 헌신으로, 헌물로, 헌금으로 감동받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고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때 3000년 전에 그때 들어갔던 인구 3만 명 이상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재료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최소가 3,00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3,000억이래요. 최소가.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가 오늘 나오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쉐키나가 나타나. 쉐키나가 뭐냐면 구름은 구름인데 이상한 구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빛나는 구름. 쉐키나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소원 기도까지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3000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시황을 받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도 그 신앙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도 성전 건축만큼은 허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누구죠?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자신과 성전을 함께 건축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입당 예배예요. 입당 예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이 땅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그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과 얼굴을 들고 무릎을 꿇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쉽게 말하면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게. 이 축복 기도가 오늘 성전 봉헌식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이거 살펴볼게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늘과 우주도 하나님을 커버하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데 감히 사람이 지은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하나님이 어찌 여기에 계시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가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또 천년 전에 모세에게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중요한 거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언젠가 짓게 되는데 그곳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야로 관심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이 땅 예배죠. 그 당시 앞으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성전에 와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21절에서 26절, 그 다음 끝부분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거기 핵심 구절만 한번 볼게요. 자,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또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거고요. 자,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재앙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길 때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또는 단체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혹시 이 성전 쪽을 향해서 혹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혹시 스님들도 가다가 물에 빠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세 번째가. 자 32절 33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봉헌시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번제물을 향해 불을 내리십니다. 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빛나는 구름 쉐키나가 가득 세워지는 거예요. 이 쉐키나와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다.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런 의미로 막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쉐키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침상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 장 넘기면 나오거든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솔로몬이 실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네가 빈 축복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한 번 더 밤중에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전주 성광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꿈꿀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집 만성동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오늘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처럼 정말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은 특별한 은총과 선택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가만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세 번째 응답이에요. 이번 기도 때는 특세 때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최근에 다른 교단 몇몇 목사님들이 비전센터를 지나가다가 이쁘다고 구경하러 오셔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렇게 몇 분이 오셨는데 얘기를 나누면은 건축을 준비 중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이 현재 알아본 것보다 정말 싸게 지었다고, 잘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분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공사와 감리하시는 분을 잘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전화번호 두 분
두 군데를 드렸어요, 제가. 세 분들에게. 또 지난주는 성전 건축 1000평 이상 2번을 하신 우리 교단에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입당 예배를 제가 앞두고 비전센터 목회와 그런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제가.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게 둘러보시더니 너무 조목조목 잘 지어졌다.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시대 신도시에 맞게 잘 지었다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얘기하죠. 장점 말고요.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고 뭐라고 하냐면 2층 특히 2층의 예배실과 야외 풋살장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처음 온 자신도 인식이 될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예배실과 풋살장.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차 타고 가면서 창문을 내리더니 근데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받은 세 번째 응답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인들 앞으로 축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비전센터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 다음에 믿음의 헌금과 헌물로 세워진 곳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바친 하나님의 집, 이 비전센터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재앙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건물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소원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성동 비전센터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미션란에 암울한 기사가 떴어요. 한국교회 8,700개 교회가 있는데 8만 7천 개 8만 7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기장이 한 2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8만 7천 개의 교회 1, 2년 안에 20%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 2년 안에 20%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요, 예전처럼 교회당의 크기, 그 다음에 성도의 수, 헌금이나 재정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판세를 완전 뒤엎어버렸어요. 이제 교회는요, 첫 번째,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저 교회가 안전한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그래서 여러분,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교육자들이 좀 소독해 주세요. 체온을 체크해 주세요. 귀찮더라도 하셔야 돼요.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 제일로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현수막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붙여놨잖아 또. 예.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거 써놨다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안전하냐 안전하냐. 이제는 뭐 교회가 그냥 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예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제를 잘 이어가야 된다. 뭐 줌이라든지 카톡, 전화, 문자 다 활용해서 어쨌든 성도의 교제를 뭐 못 모이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이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가요. 디테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디테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서로가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챙기고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있다. 디테일하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라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전략과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예수 믿으세요. 뭐 부침개 전도하고 저도 뭐 부침개 전도하고 뭐 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다 했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안 먹히는 시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해도 교회가 별로 말을 안 해도 복음이 스며들어갈 수 있게 그런 교회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마스크 벗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오늘 입당 예배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앞으로 비전센터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오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 믿음의 결단과 헌금과 헌물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며 직장에서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속 애쓸 수 있도록 수고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